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말라기 2장 마지막 17절부터 3장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1329쪽부터 있습니다. 말라기 2장 17절부터 3장 12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 교독해서 봉독하겠습니다. 너희가 말로 여호와를 괴롭게 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여호와를 괴롭혀 드렸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모든 악을 행하는 자는 여호와의 눈에 좋게 보이며 그에게 기쁨이 된다 하며 또 말하기를 정의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함이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라. 그가 임하시는 날을 누가 능히 당하며 그가 나타나는 때에 누가 능히 서리요. 그는 금을 연단하는 자의 불과 표백하는 자의 잿물과 같을 것이라. 그가 은을 연단하여 깨끗하게 하는 자 같이 앉아서 레위 자손을 깨끗하게 하되 금, 은 같이 그들을 연단하리니 그들이 긍미로운 제물을 나 여호와께 바칠 것이라. 그때에 유다와 예루살렘의 봉헌물이 옛날과 고대와 같이 나 여호와께 기쁨이 되려니와 내가 심판하러 너희에게 임할 것이라. 점치는 자에게와 간음하는 자에게와 거짓 맹세하는 자에게와 품꾼을 삭게 다하여 억울하게 하며 과부와 고아를 압제하며 나그네를 억울하게 하며 나를 경외하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속히 증언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나 여호와는 변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야곱의 자손들아 너희가 소멸되지 아니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조상들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이까 하는도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ha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며 너희 밭의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함께 읽습니다.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오늘도 말씀과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는 여러분에게 하늘의 은혜와 능력이 임하셔서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시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예나 지금이나 세상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기에 오늘도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스린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지금도 선하신 뜻과 구원의 계획에 따라 역사를 주관하신다는 것을 믿지 않습니다. 그러하기에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도 전혀 생각하지 않고 살아갑니다.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을 행복이라고 여기고 삽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우리에게 증언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이 역사의 완성은, 마지막은
바로 심판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최후 심판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순종에 따른 하나님의 심판을 이미 경험했지요. 그러나 불행하게도 또다시 죄악의 길로 가고 맙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의 은혜로 그 긴 세월의 포로 생활을 끝내고 돌아왔습니다. 그러나 얼마 되지 않아 기근과 흉작을 당하게 되자 또다시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고 맙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반문합니다. 항변하기 시작합니다. 이 모습이 바로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신뢰가 없는 사람의 특징이에요. 평안할 때는 감사하지 못하고 그 평안이 조금만 흔들려도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인생의 여정 가운데 큰 일이 없고 평안할 때가 훨씬 더 많지 않습니까? 그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지요. 일상의 평안이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고 하나님의 돌보심으로 인한 것임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또한 기근과 흉작의 시기가 있는데 그때에도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깨달아야 합니다. 영적인 관점에서 보면 도리어 그러한 시기가 하나님의 놀라운 행하심과 전능하신 능력을 깨닫게 하시는 때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이스라엘은 눈앞의 고통과 고난만 보았습니다. 그 가운데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은총을 깨닫지 못했던 거죠. 오늘의 본문 첫 구절인 2장 17절에 보면 선지자 말라기가 지금 죄를 범하면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이 어디에 계시냐고 반문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발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이제 임박한 심판의 날을 선포합니다. 그 심판의 날에는 악인의 눈에는 보이지 않았던 그 하나님께서 호련히 나타나셔서 그들이 살아온 대로 하나님의 공의에 따라 판결하실 것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일을 앞서 준비하도록 하나님은 언약의 사자를 보내신다는 거예요. 왜 언약의 사자를 보내시는가? 그의 역할은 금을 연단하는 불과 표백하는 잿물과 같이 맨 먼저 백성들을 더럽힌 제사장의 찌꺼기를 떨쳐내고 얼룩을 씻어내도록 한다. 그 일을 통해서 늦었지만 그렇게라도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께로 다시 돌이키는 자에게 마지막 구원의 기회를 주시고자 합니다. 그러나 내게로 돌아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 호소를 듣고도 돌이켜 순종하지 않고 이스라엘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까 반문합니다. 우리에게는 지금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이 반문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시는 어찌 11조와 봉헌물을 도적질하였느냐 하시는 말씀이에요. 이스라엘은 마땅히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 것을 알면서도 그 말씀대로 행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회개하기는커녕 하나님께 반문하였던 거죠. 그들은 악을 행하는 자도 지금 문제없이 살고 있지 않느냐? 하나님은
그러한 자도 선히 여기실 것이다. 거짓말로 백성들을 현혹시켰습니다. 하나님께 큰 괴로움이 되게 하세요. 악에 가득한 세상을 보면서도 지금처럼 하나님은 앞으로도 계속 침묵하실 것이라고 하나님을 조롱했습니다. 말씀대로 행하지 않아도 된다고 여기는 것,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을 조롱하고 하나님을 우습게 보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려야 할 11조와 봉헌물을 상습적으로 자기 마음대로 사용했던 거죠. 여러분, 때로 하나님께서 침묵하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할 때 하나님께서 침묵하신다고 하나님을 우습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다 아시는 분 아니에요. 공의의 하나님께서 모든 인생을 심판하시는 날이 반드시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 있어서 11조와 봉헌물이 어떠한 의미였는가? 우리는 그 본래의 뜻을 잊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의무로 짐을 지우시고자 주신 것이 아니에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놀라운 축복을 주시는지를 잊지 말고 살아가도록 명하신 축복의 방편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잊지 않고 살아가도록, 그러할 때 하나님께서 날마다 모든 것을 채워주심을 체험하도록 약속의 도구로 주신 거예요. 다시금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의 것을 인정하고 드리는 자에게는 이제라도 재앙이 그치고 기쁨의 땅이 될 것이다 약속하셨습니다. 열방 중에서 복 있는 자로 불리게 하실 것이라고 약속하셨어요. 하나님, 이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처럼 복을 약속하시는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잘 헤아리시기를 바랍니다.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에 날마다 감사하면서 이웃과 세상을 향해서 그것을 기쁨으로 흘려보내는 하나님의 복된 자가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온전한 감사의 예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약속하신 대로 하늘 문을 열고 쌓을 곳이 없도록 베푸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날마다 누리시고, 또한 자손 대대로 평생토록 기쁨을 누리는 믿음의 가정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과 기도로 하루를 시작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잊지 않게 하시고,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은총을 누리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에게 주신 것 하나님 것임을 고백하며 하나님께 드리는 온전한 감사의 삶을 통해서 하늘 문을 여시고 쌓을 것이 없도록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평생토록 누리는 복된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와 복을 이웃과 세상을 향해서 기쁨으로 흘려보내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믿고 세상을 향해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복된 자로서 만나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며 나눌 때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고 성령의 아름다운 열매가 맺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간절함으로 간구하는 기도의 제목들마다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그 일을 통하여 행하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기대하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가는 믿음의 삶, 복된 가정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들에게 하늘의 은총과 능력을 더하셔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삶이 되게 하시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가는 믿음의 사명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추워지는 날씨 가운데 우리 아연의 성도들 강건함으로 지켜주시고 이제 올 한 해 남은 날 끝까지 하나님의 동행하심 가운데 아름답게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연약함 가운데 있는 성도들 위해서도 중보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특별히 이 시간 치료의 광선을 비추어 주시고 회복의 은총을 허락하셔서 생명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인생을 통하여 행하실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끝까지 기대하며 소망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모든 삶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순종하며 나아가기를 결단하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